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3장 11절부터 찾으신 줄 알고 함께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직행하게 하옵시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이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정말로 형제들아 우리가 주 예수 안에서 너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께 기쁘시게 할 것을 우리에게 받았으니 곧 너희의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을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취함을 취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보는 이방인과 같이 세금을 쫓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에게 미리 말하고 증거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성도의 거룩한 생활을 데살로니가 전후서에서 우리가 살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라고 하면 성도의 거룩한 생활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 아마 성도들의 바람이고 원하는 바일 겁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걸 별로 느끼질 못하지요. 어떻게 사는 것이 성도의 거룩한 생활인가 하는 겁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오늘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고 교회의 일원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교육해 가시고 또 우리를 점점 성숙해 가게 하십니다. 근데 그걸 우리는 생활 속에서 느끼지 못하고 살아간다는데 우리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이렇게 자세하게 어떻게 생활하는 것이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성도의 거룩한 생활을 하도록 하시는가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항상 우리는 불안하고 초조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고 있는지 하는 것이 우리들의 이제 숙제로 남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공부하면서 어떻게 사는 것이 거룩한 성도의 생활인가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벌써 2번 빠졌어요. 그러니까 벌써 한 달 가까이 되네요. 벌써 이제 3주가 되는 거니까 서로 사랑하게 되어지는 것, 또 형제를 권면하고 걱정하고 하는 삶, 이런 것들이 다 거룩한 성도의 생활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직행하게 하옵시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이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울은 하나님께 데살로니가 교회의 형제들을 위해서 소원하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것을 소원하고 있는지. 첫 번째,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직행하게 하옵시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 일행들과 더불어 데살로니가 교회 형제들에게 곧바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께 소원한다 그 말입니다. 앞에서도 이제 말했지만 성도가 성도를 보고 싶어하고 그리워하고 이게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성도만이 가능한 일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형제들을 바로 가서 대면해서 보고 싶다 그 말이죠. 그게 결국 무슨 생활에 지금 되어지느냐면 어떻게 된 거예요? 성도의 거룩한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 유건사님 안 나오시니까 걱정이 되죠. 주일날 안 빠지고 예배 시간에 안 빠지시는 분이 얼마나 힘드시면 나오지 못할까 하는 염려가 그냥 자연스럽게 되잖아요. 이게 어떻게 내가 꼭 그렇게 염려해야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안 보이니까 늘 나오신 분이 안 나오면 걱정되고 무슨 일이 있는가 염려되고 그냥 그것이 어떻게 돼요? 해야겠다라고 해서 돼요? 아니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돼요? 그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뭐냐면 지금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해서 내가 성도로서의 거룩한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확증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게 하시고. 자, 바울은 그 일행들과 더불어 데살로니가 교회 형제들을 사랑하였다. 이와 같이 데살로니가 교회 형제들도 상호간에 물론이고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도 더욱 풍성히 넘치게 하여 그들의 마음을 강건케 하실 것을 주님께 소원한다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형제들을 위하여 형제의 건강도 또 형제의 어떤 어려움도 풀리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기도가 나와요? 안 나와요? 우리는요 서스럼 없이 그냥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나오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게 곧 성도의 삶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세 번째,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이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께서 뭇 성도와 함께 재림하실 세상 끝날에 거룩한 성도로 흠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소원한다. 이유는 성도의 거룩함이 성도 자신의 의지적 노력의 결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가 된 것도 교회의 일원이 된 것도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것도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된 것도 내 지혜와 총명으로 된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예정해서 때가 돼서 부르시고 나로 하여금 성경을 깨닫게 하고
성경이 깨달은 말씀이 나로 하여금 마음에 기쁨을 주고 그것이 믿어져서 어떻게 해요? 삶에서 나타나는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합니다. 이게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우리가 인정하지요. 지금 사도 바울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 기도 하나님께 바라는 것들이 오늘 우리 생활 속에서 나타납니까? 안 나타납니까? 이미 농도가 깊고 얕고 많고 적고에 좀 차이가 있을 따름이지 이런 생각들은 누구나가 우리 성도라면 하고 산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뭘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교회의 일원이 됐고 주님의 몸된 지체가 됐고 또 머리에 지령을 받고 내가 교회의 일원으로 거룩한 삶을 지금 생활을 하고 있다 없다?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생활하고 있으면 성도는 소망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로 머리로 되어진 교회의 일원이 돼서 머리의 지령 따라서 그런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걸 모르면 오늘 우리는 재미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재미가 없죠.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인지 안 받는 사람인지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인지. 근데 오늘 지금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염려하는 그 염려가 오늘 내 안에서도 역사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벌써 우리는 뭘 의미하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지체라는 사실이 확인되는 사실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기뻐 아니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서 바울은 정말로 형제들아 우리가 주 예수 안에서 너에게 구하고 권고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여 하나님께 기쁘시게 할 것을 우리에게 받았으니 곧 너희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종말로라는 말은요.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이라고 번역이 가능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앞에서 언급한 마음대로 거룩한 성도로 흠이 없게 하여 해야 하므로 이제부터는 데살로니가 교회 형제들을 향해서 요구하며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형제들에게 마땅히 행하는 방법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대하여 이미 가르쳐 주었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인지 우리는 지금 앞에서 공부했어요 안 했어요? 지금 구약에서 창세기서로부터 지금 오늘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까지 지금 계속해서 공부해 오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다 들어있지는 지금 기억은 잘 안 나지만 배우면서 이미 내 몸에 어떻게 되세요? 그게 그냥 흡입되어 있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거기에 이미 다 들어있어서 그 방법을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그 일이 무엇인지 알아야 몰라요. 자세히 뭐 하나에서 열까지 다는 모른다 할지라도 도로도로 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 뜻대로 말고 누구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 정도는 알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마땅히 행하는 방법이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에 대하여 이미 가르쳐 줬다. 그러면서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형제들이 행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더욱 열심히 힘써 행하라고 권합니다. 근데 이미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있다 없다. 오늘 지금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자체부터도 누구를 기쁘시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 그 말이에요. 여기 지금 나오려면은 요새 지금 기름값도 비싼데 자동차 기름 떼야 되고 또 오늘 또 뭐 불편한 몸을 이끌고 와야 되고 그런데 오기 싫으면 여기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안 오지요. 오고 싶어서 왔다 그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 생활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권고에 대하여 바울은 우리가 주 예수를 말미암아 너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형제들에 대한 권고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권고에 의하여 명령으로 주어진 것임을 주지시킵니다. 곧 바울 자신의 권고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권위로 명한 것임을 주지시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사도로서 또 제가 목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전달이 될 때 박 목사의 말로 여러분들이 듣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잖아요. 이게 무엇이냐? 이미 하나님의 명령의 권위로 지금 여러분들이 듣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4장 3절에서 8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과 성령의 역사로 거룩함을 따라 생활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취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곡을 쫓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들을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거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바울은 하나님의 뜻이 거룩함이라고 말하고 있으면서 거룩함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언급을 합니다. 곧 거룩함에 대하여 첫 번째, 자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지금부터 이제 내가 거룩한지 거룩한 삶을 사는지 안 사는지를 지금 이렇게 측정하면 되는 거예요. 뭐 어떤 것이냐면 자 첫째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취할 줄을 알고 자 우리 남자들 자기 안에 바람 피는 사람 우리 지금 교회에 있어요 없어요? 지금 없죠. 지금 뭐 무슨 삶을 사는 거예요? 첫째 지금 거룩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격을 쫓지 말고 셋째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는 우리가 너에게 미리 말하고 증거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다른 성경에는 이는 우리가 너에게 미리 경고하고 증언한 대로 주께서는 이 모든 행위에 대하여 정밀하게 분이시기 때문에 라고 번역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가정 생활을 존귀히 여기는 것이 곧 성도의 거룩한 생활이다 그 말입니다. 엄청 어려운 것 같으죠. 근데 거룩한 생활이라는 것이 그렇게 지금 이런 정도는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성도들은 이런 정도는 다 하죠. 이게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 그 말입니다. 기회만 있으면 어떤 환경만 만들어지면 엉뚱한 생각을 하지만 우리 예수를 믿고 성도들은 그런 엉뚱한 생각 잘 안 한다 그 말입니다. 왜? 왜? 누가 계시니까? 나에게 주신 주님이 계시니까 늘 마음이 그쪽에 있으니까 뭔 일을 하려고 하도 내 생각대로 나 좋은 대로 하려고 하다가도 깜짝깜짝 놀라죠. 다시 돌이키고 뉘우치고 이게 거룩한 생활이다. 그러면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권위에 의한 명령으로 주어진 권고를 수행해야 하는 이유에 대하여 말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바울과 그 일행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형제들에게 미리 경고하고 증언한 바가 있다. 그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의 권위에 의해서 명하신 모든 행위에 대하여 주께서 징벌하시는 분이기 때문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려운 줄을 하나님이 보고 계심을 이미 알려줬어요, 안 알려줬어요? 이미 알려줬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 좋은 대로 행한다라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잘못되어진 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윤리 도덕적 죄가 죄인 줄만 알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 누구 좋은 대로 하는 것이 나 좋은 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나 좋은 대로보다는 누구 좋은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 좋은 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하나 사람을 저를 위하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를 부르신 목적이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부정하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하시려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함을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하도록 성령을 보내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결과가 된다. 하나님께서 오순절에 성령을 보내신 것은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을 거듭나게 해서 거룩하게 변화되도록 섭리하시려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거룩하게 하심을 거역하는 자들은 성령을 보내주신 하나님을 거역하는 결과가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늘 나 좋은 대로만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거듭난 사람이에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에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뭐 하게 하려고? 이미 거룩하게 하려고 우리를 불렀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된 사람은 점점 거룩하게 된다 안 된다? 되어져 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점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면 누구 좋은 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좋은 데는 거듭나고 중생하지 못한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지명해서 부른 자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 사람은 이미 사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저버리는 거다. 하나님을 저버리는 자가 된다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점점 내 생각이 변화되고 하나님 앞으로 점점 가까이 가는 사람은 지금 거룩한 백성의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다 그 말이에요. 왜? 성령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니까. 그러니까 내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지금 우리는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점점 성숙해 가면 어렸을 때 일을 버립니까? 안 버립니까? 점점 버리죠. 지금 다은이 같은 녀석이 지금 점점 나이가 먹어가는데 항상 어린 애기같이 지금 5살, 10살 이렇게 먹어가도 요새 지금 2살, 3살 먹었는 마냥 행동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부모의 자녀가 아닌 건 아니죠. 그건 좀 기형하고 부족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는 점점 거룩하게 하기 때문에 우리의 속 사람이 내 내면 속에서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이런 내용들이 실천되어져 가면 나는 어떤 생활을 하고 있다. 거룩한 성도의 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걸 못 깨달으면요, 항상 우리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강대상에서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그러잖아. 우리가 성질을 사랑해야 된다. 그 사랑이 그렇게 쉽게 돼요? 이 부부관계도요, 부부간에도 내가 힘들으면요, 엊그저께 안사람이 힘들어 죽겠다고 주물러 달라고 하는데 나도 죽겠는데 해달라고 하는데 안 해줄 수는 없고 해주면서 뭐라고 해요? 벼룩에 간을 내먹어라. 그러면서 어쩔 수 없이 좀 하니까 좀 시원해서 좋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사랑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서 이런 생각이 나오고 점점점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생각이 나를 지배한다면 벌써 내가 누구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성도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9절에서 4장 9절에서 12절에 보면요, 서로가 사랑하고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며 생활하라고 합니다. 자, 9절. 형제 사랑에 관하여 너희에게 쓸 것은 없으니 너희가 친히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를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 많이 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하여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의인을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자, 여기가 지금 굉장한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형제들의 사랑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다 그 말입니다. 너희가 친히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사랑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 형제들이 지금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성도를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본문 헬라어 본문 초두에는요, 왜냐하면이라는 의미의 가려라고 하는 접속사가 중간에 2번이나 삽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앞에서 언급한 내용을 받아서 그 이유를 설명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앞서 자신과 일행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형제들에게 권고하며 위로하는 사랑의 수고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데살로니가 교회 형제들을 상호간에 사랑에 관하여는 더 기록할 필요가 없다는 뜻을 좀 밝히면서,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바울은 첫째, 너희가 친히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하라고 했다 이겁니다. 서로 사랑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누구의 명령을? 사도 바울의 명령을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한다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보고
성경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면 누구 말씀을 누가 하는 말을 받아들여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잖아요. 응? 첫째, 너희가 친히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말을 듣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지금 서로 사랑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는 너희가 친히 서로 사랑함이라 대하여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이다로 번역이 가능합니다. 곧 데살로니가 교회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직접 성령 감동을 통해서 사랑할 것에 대하여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기 때문이다 로 번역이 가능합니다. 다시 말하면 데살로니가 교회 형제들의 대체 마게도냐 지역의 모든 형제들에 대하여 사랑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하죠. 내가 무슨 형제를 좀 사랑하고 있는가.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연부하지요. 이 연부가 어디에 사용돼요? 온 교회가 오늘 이 말씀을 지금 녹화해서 듣는 분도 있고 또 듣지 않는 분도 있습니다만은 전기불이 켜지고 여러분들이 여기 와 앉아있고 박 목사가 이렇게 전달을 하고 이런 것들이 다 뭘로 이루어져요? 우리 성도님들이 내는 연보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이것이 결국에 균등하게 해서 부족한 곳에 채워져서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이 일이 정말 성도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들 그 연부 내는 그 집회가 어떻게 여러분들 손에 들어옵니까? 우리 아마 최이사님 돈 1,000원 연부 예를 들어서 많이 하려면 아마 바늘귀 아마 이렇게 박는 것이 수천 번 박아야 할 거예요. 수없는 손이 가야 돼. 그렇게 힘들어서 버는 것을 어떻게 연보하면서 그냥 아무 생각 그냥 감사함으로 그걸 낼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성도가 아니면 감히 할 수 없는 일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형제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성령 감동을 통해서 서로 사랑하게 가르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전체 마게도냐 안에 거하는 모든 형제들에 대하여 사랑을 실천하고 있기 때문에 형제들 상호간의 사랑에 관하여는 더 기록할 필요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 많이 하고 자, 너에게 명한 것 같이 종용하여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의인을 대하여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형제들을 향해서 권고하면서 그 이유를 밝힙니다. 먼저 그 권고는 첫째 더 많이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전체 마게도니아의 모든 형제들에 대하여 사랑해야 하는 것은 풍성하게 하라는 것이고 그건 당연히 하라는 것이고 두 번째 너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하여 자기 일을 하라고 말합니다. 당시에요 데살로니가 형제들은 그리스도께서 곧 재림하신다라고 생각하고 생업을 등한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시면서 내가 가서 어떻게 한다? 곧 온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곧 올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까지 2000년이 지났는데 와요, 안 와요? 안 오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하늘나라의 하루가 이 세상에서는 몇 년 같다고 그랬어요? 1000년 같다고 그랬어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것이 천국이다 그 말입니다. 근데 바울은 요즘도 그 이단들은 예수님 곧 재림한다고 온다고 막 재산 다 바치게 하고, 또 성도들은 또 가난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집단 생활을 통해서 거기서 나고 거기서 자란 사람들은 아주 굉장한 어려움을 겪는 모양이에요. 엊그제 TV에 보니까는 또 어떤 학생이 거기서 나서 부모가 가니까 거기서 나서 성숙했는데 막 거기서 답답하니까 그냥 칼로 이렇게 자해를 해가지고 막 팔에 막 흉터가 막 그런 게 거기서도 나와가지고서도 아주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속에 빠져가지고 그냥 꼼짝달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라고 그러고 재림했다. 근데 여기 성경하고는 거리가 먼 얘기들이에요. 열심히 첫째 너희의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그리스도의 재림만을 기다리며 일순을 놓지 말고 열심히 생업에 종사하는 것이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형제들을 향해서 사랑을 더욱 풍성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한 것처럼 설레지 말고 차분하게 일순을 놓지 말고 열심히 생업에 종사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생업에 열심히 해야 안 해요? 열심히 하잖아요. 저 자신도 열심히 합니다. 왜? 우리 성도들에게 짐지우기 싫으니까. 사실 말이에요. 아마 우리 성도들이 박 목사가 일 안 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주는 그 사례비만 가지고 아마 먹고 산다고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들 마음이 편하겠어요? 안 편하겠어요? 그것 갖고 살겠냐고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요. 그런데 어때요? 요즘 우리 성도님들 이 박 목사 굶는다고 생각 안 하죠? 왜? 열심히 일하고 박 목사도 뭔가 보는 것 같거든.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못하고 살지는 않죠. 왜? 열심히 일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형제들이 짐지우게 하는 것은 싫다고 말입니다. 또 형제들이 염려하는 거, 또 이제 형제들이 열심히 연보해서 주니까 내가 그걸 어떻게 정말 감사하게 받는다고 말해요. 이게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가 맺어지는 것이, 이것이 곧 하나의 공동체로서 줄명 없는 교회가 행해가는 아름다운 지금 모습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교회 생활이에요. 서로가 서로를 위하고 서로 짐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서로 열심히 사는 것. 이게 바로 성도의 생활이다. 그러니까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그리스도 재림만을 기다리며 일순을 놓지 말고 열심히 생업에 종사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이유는 첫째, 의인을 대하여는 단정히 행하고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아니하는 자들에 대해서 품위 있게 행하라는 겁니다. 그냥 좀 이렇게 가볍게 생활하지 말고 정말 품위 있게. 응? 두 번째,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하는 겁니다. 이유는 아무도 가난하게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 말이에요. 응? 이게 열심히 일하면 여러분들 부자는 어디서 내고 하늘에서 내고 밥은 뭐 하면 먹는다?
부지런하면 밥은 먹는다고 그랬어요. 옛날부터. 부지런하면 밥은 안 굶는다고 그랬어요. 옛날에도. 근데 지금도 어때요? 조금만 부지런하면 요즘은 뭐 며칠만 가서 일하면 건강한 사람들은 쌀 한 푸대 팔어. 그러면 아마 한 달은 뭐 넉넉히 먹을 거예요. 옛날에는요, 하루 가서 죽었다가 일해줘야 쌀 한 대박 주면 그런 거 가지고 먹고 이틀, 3일 가서 일해주기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하루 가서 일하면 지금은 뭐 10만 원 돈 가까이 받으니까 뭐 쌀을 팔으면 한 달은 먹을 거예요. 지금은 아주 풍요롭게 됐죠. 그러니까 바울은 남에게 짐지우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형제들이 불신자들에 대해서 품위를 지니고 아무도 가난하게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도가 자기 생활을 잘 함으로 해서 형제에게 짐지우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형제들이 정말로 열심히 일하는 것 아름다운 일이고 정말 성령이 나와 함께해서 주님이 오시는 날 기다리면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지금 거룩한 백성으로 지금 점점 어떻게 가는 거예요? 지금 성숙시켜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래봬도요 주님의 몸된 교회 일원이라니까요. 이것이 확인되는 때에 우리는 걱정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걱정 없죠. 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음대로 역사하시는 그분이 누구 편인데? 내 편이니까. 내 걱정, 근심 모든 것 주님께 맡기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심 따라서 오늘 내게 거룩한 삶, 성도의 생활을 하게 하시는 대로 순응하면서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해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영광의 하나님, 오늘 또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성도의 거룩한 생활이 어떠한 삶인가를 우리에게 잘 지적해주고 가르쳐줬습니다. 이 귀한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함께하는 줄 저희들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셨사오니 이러한 삶이 점점 나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이어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으로 우리의 삶이 바뀌어져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도 감사하며 또한 내일도 감사할 수 있는 아름다운 시간들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줄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